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말씀은요,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본인이 회심해서 사도가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회심을 두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자신의 사도성을 해명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교 출신인 사람들이 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교인들에게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 완전하지 않은 복음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이 자신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은요, 이 굉장히 악한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서 이 자신의 사도성을 다시 설명하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성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하고 그 뒤로 예수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단순히 이 사도가 된 과정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성도들도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요, 박해자였습니다. 전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서 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데 열심을 뒀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시 사울은 스데반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으로 사형당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온전히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 자체가 종교가 되어져 버린 유대교 율법을 믿고 따른 겁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으셨을 때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논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러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물어보거나 망설일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목소리에 끌리거나 세상의 것에 충성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에, 주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영적인 길,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그 사람이 변화해서 오히려 자신이 멸하려던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요, 그리스도를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비록 악한 자, 박해자였지만 지금 변하여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자신의 죄악까지도 은혜 끼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인이든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정당하게 치러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과거의 잘못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히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더 큰 빛을 발하게 만들어줄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죄악된 삶을 가리켜서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이 변해서, 나 같은 죄인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라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복받아 누리려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지배자와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빠르게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